할렐루야. 오늘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제목이 좀 어떤 느낌이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찬양. 요즘 유행어인데 제가 한번 패러디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2022년도죠. 그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이걸 썼고 또 어떤 그 프로 게이머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나서 오늘 찬송가 막 불렀잖아요. 이 찬송가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찬양이라는 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하고 영광의 말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나가 기도를 했지만 이건 우리가 읽은 건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 내용은 전부 다 뭐였어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얼마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소원을 많이 말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네, 소원을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이 좀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이 찬양과 소원이 있으면 이게 좀 잘 맞아져야 되는데 찬양 조금 하고 감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소원만 이만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도의 비율도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길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더욱더 넘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기도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글로리 저는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너라는 단어도 쓰고 막 존경한다고 쓰고요. 매그니파이 위대하시다는 말도 쓰고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기도는 끝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우리가 이제 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리 다 아시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 저질를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눈 감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이미 다 아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원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20년 정도는 지금 불임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남편의 다른 아내가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람은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의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1장 마지막에 자신의 가장 귀하고 예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영광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동안에 자기에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주셨으니 슬픔과 괴로움을 다 복으로 바꿔주시고
자신의 있는 모든 아픔들을 이제 찬양으로 바꿔주셨으니 이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되어야 되는 정말 호흡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쉬지 말고 계속 쉬지 않고 소원을 말해야 된대요. 여러분, 쉬지 않고 소원을 말하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남녀 호랑개교인가요? 그분들은 버스를 타서도 계속 외우잖아요. 자기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는 찬양과 감사, 이게 더 많아져야 돼요. 시편 150편에 한번 가볼게요. 시편 150편 1절,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이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딱 2분만 여러분 참아보세요. 사람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숨이 있는 모든 자는, 호흡하는 모든 자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끊기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꺾이지 않는 찬양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그 찬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그 상황,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찬양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호흡과 같은 찬양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시들시들하다가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그냥 괜찮다. 나는 쓰러져도 괜찮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20년, 30년 동안 어떤 고난 속에 있었어도 꺾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한나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는 다른 것보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 1번 구원 받은 사람의 찬양, 2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찬양. 누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실까요?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찬양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가는지가 확실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당신이라는 하는 그러한 가사들이 과연 누구에게 하는 찬양일까? 여러분, 허공을 떠도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한나는 자신이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 이 기쁨. 그러니까 이 하나는 주 같은 분은 없고요.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모든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지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예화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폭풍이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목적이 뭔가요? 찬양을 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이 찬양이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요즘은 다스리고 정복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 생각하는데 그때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온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왕들로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원래 박치였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딱 돼서 찬양 인도를 갑자기 시키는데 박자가 계속 늦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씩 박자를 놓칩니다. 근데 이게 박자를 놓치니까 찬양이 다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찬양합니다. 계속 박자 맞추면서 박수 치면서 박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찬양을 많이 이제 하고 연습을 하니까 올라갔을 때 실수가 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이 기뻐야 되고, 내가 먼저 나와 함께 가신 그 예수님이 기뻐야 되고,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딱 바라보면서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야,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낳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니 그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그게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악된 것보다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서 17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정말 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 기쁨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괴로움과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혼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나의 이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의 구원을 내가 사모하지만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거기 보니까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거기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 보니까 여러분 각 팀마다 엄청나게 지금 경쟁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읽다 보니 기쁘셨어요? 아멘. 네, 의무적으로 읽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뻐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요. 거기에 있는 진노와 심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책 속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옥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옥을.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의 작은 죄 하나,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인간이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요? 통계적으로.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을 한대요. 200번을 거짓말하고 또한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죄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죄들까지도 이게 다 무언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병들고 죽는가라고 하는 답을 딱 한 가지로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하루에 최대한 거짓말 안 하도록.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하도록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병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실제 실험한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이런 병들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더니 그 거짓말을 안 한 그룹들에서 그런 병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늙어요? 죄 때문에 늙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늙어요.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죄를 안 지은 것만으로도 병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짓말,
우리가 도둑질한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부모님 모르게 뒤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나만 알고 있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그러한 죄악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한 번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하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놔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에서도 영혼은 안 죽으니까 귀신이라고 해서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뭐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서 썩어진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역사에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뒤에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자들의 역사 속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한국 사람은 사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요즘엔 국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 역사를 조작하죠.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 역사를 조작하죠. 근데 아무리 조작해도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국하고 싸운 나라, 그 나라의 역사에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일본하고 싸운 나라, 그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까? 부활하지 않은 겁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만 조용히 살짝 부활한 게 아니라 수많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였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제 돌아가신 할머니도 봤을 거예요. 어제 분명히 돌아가셔서 무덤에 넣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왜 부활했는지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나를 다시 무덤에서 올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했을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나는 괴로운 여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가난하고 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것에 굴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바로 이 한나가 지금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찬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면 여기 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열심히 드리면 뭔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영과 혼만 구원합니까? 육체까지도 구원하십니까? 육체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늘 묵상하는 거죠. 나에게 괴로움이 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거, 사탄은 거기에 중점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에 중점이 되니까 결국은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하지 않으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보상들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70년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70년, 600년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600년.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에서 400년이라고 하면 400년이라고 하는 날짜, 정확한 시간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왜 세상의 다른 역사책들과 다른 줄 아세요? 성경의 세상의 역사들은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기록이 됩니다.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기록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기록이 돼 있어요. 앞으로 심지어는 그 200년 뒤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200년 뒤에 나타날 이 바빌론에 있는 왕,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몇 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는 나중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성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미리 다 기록하셨어요.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가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제 AD라고 하는데요. 주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23년. 2023년도를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2023년도의 기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거든요. 지금이 기원 후 2023년이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그 기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도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냥 한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라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23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기원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를 보낼 건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하고 그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죽었으나 3일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벌써 수천 년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질 것이라고, 땅의 저 끝까지 다 흩어질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땅에,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세워졌습니까? 흩어졌다가. 잘 모르시죠? 1948년도에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을 땅끝까지 먼지같이 흩으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때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모으리라. 땅에 먼지같이 흩어져 있는 너희를 그 땅으로 다시 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주권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지금 저 땅에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땅에 왜 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땅이 지금 저기에 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도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 사인이 복이 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인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역사가 결국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고학을 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이런 모든 역사들의 퍼즐들을 맞추면서 항상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역사를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서 성경 말씀이 빠지면 이집트에 지금 있는 그 왕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역사책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진실들이, 사실들이 그대로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퍼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겠어요? 역사학자들 많이 알아요. 역사를 공부하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역사의 한 가운데 무엇이 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죠.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제국보다 조금 못한 왕국이 세워질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얼마 못 가서 또 네 개로 갈라질 거야.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 왕국이 네 개로 갈라질 거야. 근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만들고 죽은 다음에 몇 개로 나눠질까요? 네 개로 나눠져요. 네 개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도 이 네 개의 이집트의 이 왕국이 네 개로 갈라진 중에 이집트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있었던 왕비였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네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냥 네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진다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세상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왕국과 왕들과 이런 제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개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네 개로 딱, 두 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두 개로 딱. 여러분 이거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한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과거를 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 맞추는 건 아주 쉬워요.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정말.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국들,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한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어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지금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까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뿔을 높이시리라. 뿔이라는 건 여러분 권능과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요, 지금 1000년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가 될지 다음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시게 되실 그 예수님까지 함께 보면서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산산조각 내실 그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는 구원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모두 찬양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여러분 끝납니다. 그분이 오셔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것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깨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던 이 믿음이 원래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은 항상 이거였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어떤 기록에 보니까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대요, 사람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리라 하는 이 꺾이지 않는 찬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이 믿음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망,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감사와 찬양이 내 기도의 전체인가? 아니면 내 소원, 내 기분풀이, 내 감정풀이가 기도의 전부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한나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셔야 되는 딱 한 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들 인생 두세 개만 맞춰도 와, 용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는 건 수백 개가 지금 다 맞춰졌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역사도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도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상속해 주시기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그분, 오늘 죽어도 내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지렁이가 내 몸을 파먹고 내가 흙이 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매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는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정말 찬양의 희생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나의 소원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좋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소망한 것들, 결단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